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도님들, 이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구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별명은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 성경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잘하시네요.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아는 성경이죠. 이 성경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성경입니다. 작은 성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별명이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같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같은 게 아니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은 39권, 네. 그 다음에 신약은 39, 27, 27권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사야서도 내용을,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까지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네요. 그리고 주제도 같습니다. 구약이 인간의 죄와 심판에 대한 주제라고 한다면 신약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앞에 39장까지의 내용이 인간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뒤에 27장은 용서와 구원, 회복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예, 작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이렇게 다들 잘 바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는 예사야후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우리들에게 좀 친숙한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들이 조금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 성경이고요. 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했던 천년왕국에 대한 그 예언들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사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유명하죠.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릴 때도 자주 이렇게 드리곤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예언해 놓으신 그런 부분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래서 그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런 주제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선지서에는, 구약의 선지서에는 다 합쳐도 7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레위기가 끝났으니까 다음 설교하는 본문이 어디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물어볼까? 그래서 안 알려주려고 하다가 이사야서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 표정이 좀 어두워져요. 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이사야서가 66장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1장부터 66장까지 막 계산을 하면 6년 정도 걸리겠구나. 막 이렇게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책거리 때문이었어요. 지난번에 레위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고 싶어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교훈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성도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레위기로 매주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잘 남으신 것 같아요.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가족들끼리 식당에서 책거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식당에서 먹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또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이제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고생했구나, 아내도 고생했구나, 다 같이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큰 맘 먹고 외식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생각해봤더니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이 책거리 하려면. 네, 이사야서 66장을 저도 다 보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들을 다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너무 길기도 하고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사야서를 요약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올 한 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여기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어느 날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보좌에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멋지죠. 저는 막 뭔가를 막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는데요.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누가 좀 엄마 좀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서로 저요! 저요! 라고 자원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쁠까요? 얼마나 기특하고 예쁠까요? 네. 다는 아니어도 한 명이라도 반응해도 좋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자원하는 마음, 이 자세, 이 모습을 기특하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우리가 봤을 때 어떤가요? 참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보이시는가요? 네, 하늘나라에선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쉽죠. 그런데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려는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그 시대에 선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음성이 들리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서였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아직 어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맞게 능력을,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원래부터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식이 많았었나요? 그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었나요? 그들 가운데 그 당시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은 또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사야서 1장을 앞으로 가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유다의 왕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을 거친 선지자네요. 약 40년 동안 이사야는 이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그림에 보시면요. 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지도에 그려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기에 둘로 나눠졌죠. 북쪽에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좀 약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연관지어서 보면은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위로는 저 넓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넓죠. 참 크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간에 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미국 막 이런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했던 우시야 왕이 이제 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데요. 우시야 왕 때까지는 이 시기에 잠깐 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가 크니까요. 그 안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보통 큰 나라일수록. 그래서 그 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바깥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저쪽에서 힘이 없어서 막 저렇게 그냥 알아서 이렇게 좀 여기로 안 오니까 아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힘을 비축하면서
제일 강성한 때였어요. 그런데요, 우시아 왕이 딱 죽자마자 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을 되찾기 시작해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 힘을 비축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안에서 다 힘을 비축하면 어디를 바라보죠? 이제 밖을 쳐다봅니다. 어디 쳐들어갈 데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유다 주변에 있는 아람, 블레셋, 이스라엘 이 세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봅니다. 어디에 붙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디에 붙으면 좋을까 하면서 서로 힘을 합칩니다. 북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아람이 우리 떠러떠러 하는 것보다는 좀 힘을 합치는 게 좋겠어. 힘을 합쳐요. 그리고 가만 봤더니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이라서 굉장히 난폭합니다. 저 나라보다는 좀 문명이 좀 발달하고 좀 괜찮은 애굽이 좀 낫지 않겠어? 해서 애굽이랑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할 때 누가 걸립니까? 이제 저 밑에 있는 유다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유다한테 우리랑 함께 이제 함께 하자.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이렇게 동맹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1번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좀 전까지 막 으르렁대면서 싸웠던 막 우리나라 막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이 블레셋 전통의 적들입니다. 1번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같은 민족이지만 좀 더 미운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1번 근데 2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좀 난폭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 큰 피해는 아직 안 입었어요. 2번 아수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를 잡아야 유다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유리할까요? 3번 하나님.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는 2번을 더 선택하려고 하지 않나요? 유다가 동맹을 거절하자 아니나 다를까 주변 나라들이 다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다 싸고 있어요. 유다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3번이면 좋겠는데 2번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 하면서 이제 명분이 생겼어. 이제 전쟁에 명분이 생겼어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람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혀서 이 아람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막 성들을 하나씩 다 점령해 가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그 주변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는 평안해졌겠죠.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하스 왕 때 몰렉이며 온갖 우상들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제 심지어 아수르의 우상까지 수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가만두겠습니까? 유다도 이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이라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좌우 두 진영으로 나와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호남이니까 민주당을 들어야 할까요? 국민의힘을 응원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나눠져서 서로 누가 옳다 하면서 정치인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를 선택하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 아수르를 선택하기 전에 이사야가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아수르 왕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죠.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수르,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전세를 역전시켜 버리셨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실패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그러면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앞에 사진에 보고 있는 이 장면 어디인가요? 네, 법정입니다. 성도님들 검사와 변호사들이 나오는 법정 드라마 재밌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영우라는 법정 드라마가 참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받았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게 봐서 그렇지 법정이라는 곳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를 논하는 자리니까요. 이사야서 1장의 모습은 마치 법정의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피고와 검사, 재판관이 등장하고요. 죄에 대한 심판과 그것에 대한 벌, 형벌,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있는 사진에 보게 되면 그 앞에 낮은 책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증인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증인석.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앞에서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조목조목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세워놓고 그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소환된 거예요.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수르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무너뜨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BC 722년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아수르가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유다 지방 여기 보이십니까? 유다라고 이렇게 요렇게 유다 지역 여기만 빼고 다 이렇게 점령이 된 거예요. 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벌들이 있어요. 그 벌을 받고 유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는 게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혼을 냅니다. 벌을 내려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장난스러운 벌이 되면 그건 벌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정도의 벌을 줘야 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강도가 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센 벌이 왔던 거예요. 조금만 살펴보면요. 6절에 보게 되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기름으로 부드럽게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약도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딸 시온,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 지키는 망대같이 홀로 남은 거예요.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 그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마치 지도에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매를 더 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참 매를 더 벌어요. 막. 새 번역에서는 5절에 처음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잖아요. 새 번역에서는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왜 맞을 짓만 하냐 이런 거죠.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1차적인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거나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겁니다. 너는 왜 더 맞을 짓을 하냐. 지금 한 대 맞았는데 왜 더 맞을 짓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그 기간에 뉘우치지 않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더 맞을 짓만 골라 하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잘 드렸어요. 방금 읽은 부분들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많이 드렸어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좋은 것 드렸습니다.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나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들을 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제물이요? 13절에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다. 애써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게 되는 거예요. 13절 중반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라고 하는 그 날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도 그랬고 초막절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을 무엇을 행한다고 13절 마지막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하는데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짖고 계실까요?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너희 소돔에 관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참지 못해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얘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멸망시켰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붙이고 계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무엇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까?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은 썩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 정치인들처럼 보이는 것 잘하죠. 그것을 막 손가락질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분인가요?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냥 이것만 드리면 되지 뭐. 그래서 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어요? 니들 마음이 그렇게 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이 살인자들이다. 제사로 인해서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같다. 이렇게 강하게 꾸짖고 계시는데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손에 피가 가득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은유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피해를 주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던 이 모습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떳떳한가 이렇게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입으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다 잊고 그냥 흘러가는 삶처럼 살다가 주일 하루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감사합니다, 한 번 했다고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해해 주시고 다시 뉘우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임을 생각할 때 너무나 평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너무나 감사한 분이시구나, 나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자식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역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라고 내리는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고 맞을 짓만 더 골라 하는 유다 백성들,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범죄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거역한 자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4절에 슬프다라는 말은 안타깝다라는 말 플러스 더하기 분노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습니다. 근데 그 화를 누르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길 줄을 아시고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를 들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를 변론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변호사가 되게 하겠다. 그것에 대한 값은 내가 다 치루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유다 백성들이 혹시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게 눈과 양털의 비유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번 겨울에 눈을 참 실컷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3월인데 눈이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눈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유, 저 치워야 돼? 이런 귀찮은 마음도 드셨을 겁니다. 아, 세차했는데. 저는 세차했는데, 또 염화칼슘 뿌리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눈 자체를 보면 하얗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눈을 그렇게 하얗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그 눈을 보면서 왜 하얗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끗하다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얗게 내리는 눈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덮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없이 깨끗함을 느껴요.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내가 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료로 이 값을 치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치렀다.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계속해서 배반한 한 번은 봐줄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쉬지 않고 한없이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재판장에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한 상점에서 빵 하나를 훔친 혐의로 잡혀서 기소가 됐던 거예요. 판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그러자 노인이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원래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만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 배고파서 사흘을 굶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판사가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당시는 10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아니, 빵 하나 훔쳤는데 뭐야? 피도 눈물도 없어? 이렇게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 판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돕지 못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습니다. 50센트씩. 가능하다면 이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먼저 자기 모자에 10달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다 돌리고 나자 이제 거둬들인 돈에서 10달러를 빼서 벌금을 대신 내고 나머지 남은 돈 47달러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이제 정직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노인의 눈에 굵은 눈방울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판사의 이름은 라과디아라는 판사입니다. 나중에 뉴욕 시장까지 되었고 뉴욕의 공항의 이름을 이 사람의 업적을 길어서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벌을 받아야 될 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오라!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판사가 재판 봉을 땅땅땅 두드리듯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들이 매주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자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안에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